부르심은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고 탁월한 자니까 그러니까 박수를 오히려 덜 받을 것 같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 싶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가 오늘 제가 부흥의 인물로 소개하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고 감동받으시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젊은이, 그가 게일이라는 그런 젊은입니다. 그가 1888년 11월 12일, 88년 11월 12일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면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선교사로 오는 거예요. 1885년, 6년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들어오는 때니까 초기 선교의 시기입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와서 이 젊은이의 손을 꼭 잡으면서 격려해 줍니다. 젊은이, 한국으로 가는 거지 당당하게, 그때는 조선이었을 거예요. 조선으로 가는 거지 당당하게 내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하나님이 자네를 축복할 거야. 이 만남이 게일의 선교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동기부여해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 사람이 오셔가지고요, 원래 캐나다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황해도와 경상도에서 사역하다가 서울의 예수학당에서 교편을 잡고 영어를 가르칩니다. 이 학교가 나중에 경신고등학교가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연동교회, 지금 우리 시내에 나가면 있는 연동교회의 이 담임이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되세요. 그 젊은 사진 나와 있는데 그 젊은 사진 옆에 있는 저 동상이 지금 연동교회에 있는 이 동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글로 우리 성경을 번역한다던가 서적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또 한국의 책을 서양에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로역정이 이분을 통해서 처음 번역되고 우리나라의 춘향전과 구운몽이 해외에 번역되어서 영어로 번역되어서 전달됩니다. 이분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 상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상제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상제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나뿐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분을 통해서 보급되고 정착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한글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445년 발명되어서 조용히 먼지투성이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 한글이 지금 때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경이 번역되었다. 그때 남자들은 한문을 읽을 줄 알았지만 여자들은 한문 교육을 잘 안 시켜줬는데 언문이라고 불렀던 이 한글이 이제 성경으로 번역되니까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식자까지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이, 한글 성경이 번역된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준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보다 먼저 성경이 번역되었던 중국에 이 한글과 같은 문자가 있었다면 중국 선교는 더욱더 번성했을 거고 발전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에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격려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무디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무디, 1837년부터 1899년까지 사역했던 무디입니다. 여러분, 이 무디는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처럼 격변의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영국으로부터는 진화론이 들어와서 미국 교회를 흔듭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책일까 하는 고등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이 이 미국 교회를 강타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갔어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미국 가운데 점점 급속하게 전달되면서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이단이 이 사회에 침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디의 가정은 정말 큰 곤란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디가 7째거든요. 7째. 그 위로 6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위로 5명의 형이 있었고 누나가 1명 있고 그가 7번째입니다. 4살 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 한 달 후에 쌍둥이, 남녀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커가지고 사진을 가족들이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가운데 밑에가 어머니고 그 어머니 뒤에 이렇게 팔을 짚고 있는 게 무디거든요. 여러분 저 9명이 있는데 9명이 지금 저 다 컸으니까 저렇게 좀 듬직해 보이지,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무디는 4살이고요. 그 위로는 이 6명의 형과 누나가 있었고요. 그 누나가 좀 많으면 괜찮을 텐데 누나도 아니고 형들만 많고 누나는 1명이고 밑에는 이제 갓난아기 2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가정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울할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아요. 그 엄마 하나만 남았잖아요. 엄마 베시라는 이 엄마 하나만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베시가 무슨 믿음을 가지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관인데,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관이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더 돌볼 거야. 그런데 찾아 들어간 교회가 무슨 교회냐? 유니테리언 교회였어요. 유니테리언 교회라는 말은 이단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사님의 이제 이 섬김 가운데서 그래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이제 훈련 받으면서 자라갔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집안이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학력을 어디서 마치냐? 초등학교 5학년에서 끝냅니다. 더 이상 공부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기 집안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삼촌에게로 갑니다. 보스턴에 있는 삼촌에게로 가서, 삼촌이 뭐 하고 있었느냐? 삼촌이 보스턴에서 구두가게 했거든요. 외삼촌인데도 불구하고 너 주일학교 안 나가면, 선데이 스쿨 안 나가면 이 구두가게에서 일 못한다? 외삼촌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일한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삼촌이 걱정이 됐나 봐요. 무디의 신앙에 걱정되어가지고 야, 주일학교 다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처음 나갑니다. 그때가 17살, 18살이에요. 17살, 18살 때 주일학교 가는데, 이 삼촌이 가라고 한 교회가 이제 자기가 이제 출석하던 마운트 버논 회중교회라는 곳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입교 문답하는데 물으면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묻는데 엉뚱한 대답하고 우둔한 대답하고 이상한 대답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교 문답에서 탈락해요. 너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러고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어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구였냐? 무디의 변화를 이끌어간 사람은 다름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 여러분 많이 무디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은 킴볼이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킴볼이라는 교사가 이 무디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1855년 무디가 일하는 이 구두가게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묻습니다. 무디야, 너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적이 있니?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 물음을 묻고 나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디가 그 복음 제시를 받고 나서 나중에 이 보고하는 보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킴볼 선생님이 전한 전부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나니까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고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껌껌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 다음날 나와서 보니까 태양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공원에서 이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사랑스러운지 모든 창조물이 다 영화롭고 사랑스럽게 여겨졌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곧바로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지요.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회심한 양화점에 한 사람이 회심한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겠어요. 그러나 이 작은 아이가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 18살 때 저 모습을 하고 있던 저 아이가, 회심한 저 구두가기가 이제
역사적인 기념물이 되어서 저 옆에 판이 붙어 있어요. 여기가 무디가 회심한 곳입니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곳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무디가 변화되었습니다. 태양이 전에 없이 빛났고 모든 피조물과 깊은 사랑에 빠졌으며, 그리고 결론적으로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하려는 열정이 가득 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1856년 9월 시카고로 이주합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이제 구두가게 영업사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가 워낙 가난한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야망은 뭐였어요? 돈 버는 거예요. 크게 돈 벌어서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제 큰 부를 형성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그 가운데서 1856년에 시카고로 갔는데,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랜피어의 기도 부흥 운동을 뉴욕으로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 영향력 하에서 그가 자주 가던 YMCA에서 연합기도 모임에서 이제 참석해서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도시에 부흥이 임했어요, 어머니.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요. 이 도시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저는 고향 노스필드에도, 어머니가 계신 그곳에도 이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밤 이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 기도 모임을 기뻐하는지 모르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곳에 친히 임재하시는 것 같아요. 그곳 가운데서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냐? 교회가 시설이 이래도 구령하려는,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디가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사랑해준 킴볼 선생님이 자기를 구원시켜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달라져 보였잖아요. 인생이 달라져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되겠다고 그렇게 신청서를 냈더니, 그 문을 두드렸더니 하는 얘기가, 너 학력이 너무 짧아. 무슨 교회학교 교사를 하니? 퇴짜를 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주저앉고 지 주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교사를 포기해야 될 텐데, 구령의 열정이 마음 가운데 너무도 강력하게 타오르니까 그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거리로 나아가서 전도합니다. 이 시카고의 북부 슬럼과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전도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원래 자기가 다니던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는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800년 수준으로 옵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집을 개조해서 이제 형성된 그 교회학교 썬데이 스쿨, 그 빈민가의 아이들을 가지고 800명 데리고 일하다가 주위에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1,500명까지 늘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던 때였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때가 그들 아이들 가운데서 일부를 사진 찍었던 거고, 저 가운데에 키 작은 사람이 무디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링컨 아니에요. 링컨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런 사진을 찍어놓고 800명에서 1,500명까지 아이들이 엄청나게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무디가 무슨 생각을 하냐? 내 야망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나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세일즈 그만하고 영업사원 그만하고 복음 전도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 일리노이에 스트리트 독립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 사역에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파스터라고 하면 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지만, 그 파스터라는 말이 앞에 오딘드가 붙어야 안수받은 목회자거든요. 그리고 그냥 파스터만 붙으면 그냥 목회 사역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알지만, 우리로는 전도사 또는 목사, 이렇게 양측으로 그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파스터예요.
그런데 무디는요, 일평생 나는 내 주제를 압니다. 나는 학력도 짧고 무식하기 때문에 나는 안수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수받지 않은 목회자로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가 이제 이 사역을 해나가는데 이제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잖아요. 이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셔서 주위에 아이들이 막 모여들고 돕는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죠. 어려운 거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결국은 영국행을 결정합니다. 영국에 가서 네 사람을 만나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사람을 만나는데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조지 뮬러를 만납니다.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유럽에 있었으니까 가서 조지 뮬러를 만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레슨을,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 위기 가운데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초석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이 스펄전이에요. 이 스펄전을 만나서 스펄전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멋있는 말로 정말 폐부를 찌르는 설교를 굉장하게 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스펄전은요,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거든요. 이 지금도 미국권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자라고 한다면 스펄전이에요. 그 스펄전 앞에서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본격적인 성경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어떨 때는 필요하면 한 달간 서재에 처박혀 가지고 연구에 집중하면서 성경을 파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의 성경책에는 T와 P자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다 그래요. 성경책 읽어가다가 이거 뭐지? 이게 진짜 된다고? 그러면 그 T자를 붙여놔요. 하나님, 제가 이걸 테스트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보여주세요. T자가 붙으면 이게 시험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T자를 붙여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으면 거기다가 proved,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P자를 붙여놓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인데 헨리 발리라는 이 영국의 부흥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세상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도 드물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가지고 그 헌신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굉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저도 그 일에 도전하고 있고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무디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디는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그가 그의 삶 가운데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청소년 집회 사역자였습니다. 영국 출신의 헨리 무어하우스, 이분이 나중에 영국에 갔다가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데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했어요. 전하게 했는데 일주일 내내 본문 말씀이 똑같아. 본문 말씀이 변하지가 않아요.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전해요. 그 전에 무디의 설교의 패턴은 뭐였냐면 회개하라고, 죄인이라고, 너희들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정죄 중심의 설교였는데 이 무어하우스 젊은 목사, 청소년들을 위한 목사의 메시지를 듣다가 무디가 메시지에 회심을 합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무디의 메시지의 주요 테마가 뭐냐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메시지가 이 무디의 주요 메시지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요? 무식하고 힘없고 마른 부직갱이 같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려 4명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디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환골탈태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셔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훌륭한 사람과 만나세요. 찌끄레기 같은 인생, 세상적인 세속적인 인생,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 4명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디가 성장합니다. 변화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34세 때 YMCA에서 메시지하고 나오는데 이 2명의 감리교도 여인, 우리로 따지면 감리교 권사님 2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사역자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요. 여러분, 아까 4명이 나왔지만 거기에 사진이 없어서 안 붙인 사람 2명의 권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권능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고, 그리고 무디도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뉴욕 월스트리트 길을 걷다가 성령이 이 무디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강력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달라고 얘기할 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오히려 환란이 다가와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시카고의 대화재였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1871년 10월 8일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불이 시카고에 붙기 시작합니다. 9평방 제곱미터 지역이 완전히 불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10만 명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불타게 되고 300명이 실제로 이 화재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 무디의 교회도 불타버려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큰일 아닙니까? 이 재산상의 손실도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고 그 가운데 무디의 가족도 삶의 터전 집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신문기자가 빈정거리면서 얘기합니다. 무디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당신께서 그렇게 맨날 설교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 없어질 동안 뭐 하셨대요?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근데 무디가 이미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고 확고한 믿음이 가득 찼어요.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 달라고 기도해 왔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줄 몰랐네요. 이 교회 해체하는 비용을 아끼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태우셨나 봐요. 사람들이 정말 정신 나갔구나 그러고 입이 떡 벌어져서 놀란 눈으로 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고. 지금 무디도요, 죽을 뻔하다가 나왔거든요. 잠옷바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돈은 있어요? 라고 묻는 거죠. 돈은 있어요? 새로 지을 건물은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잠옷 입고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무디가 얘기합니다. 옆구리 성경책을 꺼내 보이면서 나는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아무리 사용하여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 성경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성전 건축이라는, 교회 건축이라는 과제가 있어요. 우리 보상금 있죠. 여러분, 그러나 조합이 주는 보상금으로 우리가 건축한다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축의 앞길을 여시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성전 건축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후손들이 물을 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 교회 어떻게 지었어요? 조합이 보상해서 지었어. 그렇게 말고 그런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능력을 주셨어. 부족한 물질도 채워주셨어 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잖아요. 이제 협상 가운데 들어간다고. 그런데 김영석 목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좋은 보상금을 받아서 장로님들이 애쓰고 힘써서 좋은 보상금 받았다는 결론 얻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더 악한 소문이 나기도 원치 않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그래서 푼돈 받았대, 그런 일 나오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요. 이 가운데서 대화제 가운데 무디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몇 주 동안 복음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준비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 맨 마지막 이 메시지를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결신 초청하려고 그랬어요. 킴볼 선생님이 결신시켜줘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를 쫙 전해오다가 맨 마지막 집회 말씀 가운데서 초청해서 결신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그 마지막 주 전주에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몇몇 성도들이 죽었어요. 화재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잃었어요. 무디는 그 이후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나는 모든 집회 가운데서 결신시키겠습니다. 결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일에 결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도록 나는 도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그 이후에 누군가가 독일의 신학생이 아주 위대한 신학자에게 물었어요. 무디라는 사람이 부흥회 가운데서 결신을 시키는데, 결신 초청을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위대한 신학자가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친애하는 무디 선생님, 사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랬나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이 탁월한 신학자인 바르트가 틀리고 무디가 맞는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사도들이 도전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고 사도행전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디가 이제 영국의 초청을 받아서 이 결신의 이 영성으로 가득 차서,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서 이제 다시는 실기하지 않겠다고, 기회를 잃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 가운데서 그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의 복음의 동역자 생키를 만나요. 자신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생키가 먼저 그 앞에서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영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영국의 두 번째로 이 무디가 갑니다. 한 교회에서 초청받아가지고 갔는데 그곳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무디가 800명에서 1500명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났지만 이제 대중 전도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기회였어요. 그곳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순간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200명인데 100명이 일어났어요. 이상하다. 미국 영어하고 영국 영어가 틀려서 그런 건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어나지? 그리고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새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만 일어나라고 제가 초청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이따가 이 집회가 끝나고 상담실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일어났던 100명이 다 옵니다. 다 와가지고 회개기도하고 그 이후에 10일 동안 다시 집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명에 플러스 300명 더해서 400명의 새신자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나? 내가 잘했나 보다 그렇게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디에 대한 명성이 드러나고 있을 때 한 자매가 무디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디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해 왔어요.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오늘 그 교회에 온다는 소식을 알고 메리앤 애들러드라는 자매가 가족에게 요청합니다. 먹을 거 넣어주지 마세요. 나는 오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문제는요, 이 자매가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문을 꼭 이제 닫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4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두 권사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무디가 성령 받게 하시고 또 이 장애인이었던 한 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서 영국이 변화되게 하시는 일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팀이 있어요. 그 기도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교단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기도의 불씨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기도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다시 3차 영국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는 생키와 함께 왔어요. 근데 이 초청 왜 오게 됐냐면 세 명의 목사님이 영국에 두 번째 왔을 때 사귀었던 세 명의 목사님이 무디를 초청했으니까 왔거든요. 왔는데 오는 도중에 연락이 끊겼어요.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영국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마중을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집회가 캔슬된 건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낭망해야 되죠. 좌절해야 되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어하우스 청소년 집회자가 도와줘요. 요크에 와서 집회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성령이 불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3차 방문 3년간의 기간 가운데서 285회 집회를 하고 그 가운데서 259만 명이 참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드는 일이 일어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잠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고 교파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경 공부가 다시 활성화되고 사람들은 이구동성 증언합니다. 웨슬레와 휘필드 이래에 런던에서 이렇게 강력한 감화를 받은 때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영국의 한 지역이었던 리버풀의 한 술집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행이라고, 무디와 생키가 한 달만 여기 머물러서 다행이라고. 만약에 5달 동안 리버풀에 머물렀다면 리버풀 술집이 반이 날아갔을 거라고, 다 망했을 거라고 얘기할 만큼 한 지역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런던에서 있었던 집회를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요. 이게 런던의 대오페라 하우스에서 저 밑에 회중이 있고 1, 2, 3, 4층 저기 오페라 하우스에 사람들이 꽉 모여가지고 집회 가운데 이제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런던의 에그리컬처럴 홀, 농업홀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뉴욕,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보스턴, 시카고, 신시내티, 볼티모어를 돌면서 집회를 합니다. 저기가 보스턴에서 집회한 거고요. 그 앞에 브루클린이 있었고요. 그렇게 집회를 합니다. 집회하면서 수천 수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초등학교 5학년 중퇴자,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니까 이 박사들 무색해요. 천재들 무색합니다. 전통적인 교회 가운데서 자랐던 그런 훌륭한 학력을 가진 목사님이 무색하게, 그는 하나님께서 그 한 시대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너 자신을 믿으라, 그러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친구를 믿어봐라, 그러면 그 친구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너의 명성을 믿어봐라, 너의 명성 어느 한순간 뒤집어 엎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선언하면서 무디는 이 한 시대를 믿음의 시대로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그가 1886년에 이 한 지역의 학교에 있었던 YMCA, YWCA, 감리교, 서클 그 4개의
이 공동체를 모아가지고 무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디한테 선교 집회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선교 집회 해주세요라고 요청해가지고 무디가 마운튼 헐몬, 자기가 원래 만들었던 학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남자 여자 마운튼 헐몬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집회를 합니다. 문제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 100명 헌신자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1886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교가 아직 미약하고 힘이 없는 미국 교회 가운데서 100명의 선교 자원을 이끌어 주신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중에 2명을 딱 뽑아가지고 전 미국과 캐나다를 돌면서 대학을 돌면서 이 선교의 일들을 일으켜 주셨으니까 우리 선교의 에너지를 갖자, 헌신하자. 그리고 1888년에 처음으로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는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50년 동안 이 집회가 3년마다 열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10만 명이 선교에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고 2만 500명이 선교사로 전 세계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1906년부터 1909년 사이에 한국에 파송된 135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바로 무디가 일으켰던 학생 자원운동, 이 땅을 복음화시켰던 사람의 한 시대의 반 이상이 그 무디의 영향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땅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디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복음자고 복음 전도자고 선교 동원가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우리 나와 있는 대로 문벌 좋지 않은 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무디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고 우리 교회를 맡기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 손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깃들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무디의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나무 막대기 같고 아버지 정말 우중충한 가정 배경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디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시련을 통해서 깎아주시고 연단시켜 주시자 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아버지, 이 민족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주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